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인 선교사님께서요, 이렇게 사회를 잘 봐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요. 또 윤현숙 사모님께서 은혜로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과 이진자 선교사님 찬양하실 때마다 꼭 이 찬양의 깊은 뜻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고 찬양하니까 더 은혜롭게 들려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줌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는 걸 정말 저는 여러분들 너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를 불행하게 만드실까요? 불행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실까요? 행복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되는 대로 여러분들 답변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를 고통당하고 어려워가지고 숨이 막혀 죽기를 원하실까요? 한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에게 복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아멘. 예, 아멘. 우리 상식으로 말하면 복 주시려면은 남편 하나 만나고 아내 하나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남자에게 두 여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그래서 두 아내가 있으니, 아이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인데 그냥 한 아내 한 남편 만나면 되는데 왜 두 아내를 주셨을까?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알을 못 빼게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나는 성태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태문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래서 사랑함이라. 이 남편이 한나를 무진장 사랑했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도 안 주고 괴롭게 만들고 또 분인나라는 못된 여자가 아 못난 사람 위로를 해주면 좋은데 격분시키도록 만들어가지고 간이 뒤집어질 정도로 막 화딱지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그런다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도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아멘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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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하면은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맞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이 믿음과 기도가 같이 나가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은 네 기도 잘한다 이 말이에요. 네 믿음이 크다 이 말은요, 기도를 반듯하게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물으면은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인물들이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많이 나와 있는데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사람치고 하나님께서 편안해가지고 등 떠시고 배불러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고난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전부 다 남편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자들은 남편 사랑이 좋아요. 그런데요, 남편 사랑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물론 남편 사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있어야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답변하면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남편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자, 남편이 사랑해가지고 제사 드리러 갈 때에 분인나보다 한나에게는 갑절이나 줬대, 갑절. 이 갑절 주면은 우리 상식으로 말하면은 남편이 나한테 저 여자 있는 데는 100만 원 주는데 나한테 200만 원 주고 저 여자 400만 원 주면 나한테 800만 원 주고 배나 준다면은 갑절을 주면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남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말은요, 당신에게 아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당신에게 아들 없어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한나가 남편이 이렇게 날 사랑하니까 나는 빵글빵글하고 기뻐졌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게 생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허전하고 가슴이 터지는 것 같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여기 한나는요, 기도 안 하면 숨이 콱 막혀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한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래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그냥 기도만 주여 한 것이 아니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통곡. 이 통곡이라는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은요, 목 놓아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통곡. 소리를 빡빡 질러가면서 목 놓아 울면서 통곡하면서 울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참 그러면은 통곡했으면 하나님이 쩔거덕 응답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래 기도했대. 오래. 이거는요, 성정희 권사님 3시간, 4시간, 5시간이 아니고 5달이 아니고 몇 달,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게 울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왜 그랬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분인나보다도 더 기도하도록, 만약에 한나가 분인나가 아 못 낳고 한나가 아를 먼저 낳았다면요, 한나가 통곡할 필요가 전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퍼뜩퍼뜩 생긴 사람들은 아 가지고 기도를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에 내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요, 결혼해가지고 15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아 낳았어요. 15년 기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아들이 군목이 됐는데 장가 보냈어요. 장가 보냈는데 그 초청장 속에다 이렇게 했어요. 15년 동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장가 갑니다. 그렇게 아주 제목을 15년 동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이제 장가 갑니다. 그러면서 시간 되시는 분들 참석해 달라고 그래서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늘 부탁한다 그러면서도요, 그냥 깜빡깜빡 잊어버려가지고 먼저 설교 도중에 여러분들에게 이따가 부탁 잊어버릴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기도를 잘 돕고 모든 일에 신실하게 잘 하시는 신봉수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입원해 계시는데 속이 안 좋아서 계속 설사가 나는데, 보통 그런 설사는요,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뭐 하면은요, 하루 저녁 자면 대부분 낫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퇴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봉수 목사님이 거기에 또 아내 간호하느라고 아주 그냥 꼭 붙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을 드렸는데, 어저께도 말씀하려고 하다가는 깜빡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오늘 아예 설교 도중에 광고를 먼저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한나를 골탕 먹이는 것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이렇게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가지고 주시기를 원했고, 이 사무엘은요 정말 귀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귀한 사람이었느냐, 성경의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주 전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통곡하고 울던 여자인데요,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때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래서 맨날 울던 여자예요. 맨날 통곡하고 맨날 마음이 괴롭고 남편이 재물을 대우배나 주고 이렇게 해도 남편 사랑으로 만족이 안 되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짜자자자 역사해 주시니까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졌다. 그러면서요 한나가 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너무 신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서 슬픈 사람을요 행복한 사람으로 해가닥 뒤집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기도하다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앞이 깝깝하고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행복기도원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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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유창무 목사님 요새 어떻습니까? 그러면은요 제가 행복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왜 행복하냐? 제가 날마다 성경을 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제가 설교할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라.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예수 제대로 믿고 기도 제대로 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수를 나오게 하시면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를 선교사 되게 다리 역할을 잘하신 김하영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선교하면은 속에서 기쁨이 펑펑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선교하면은 속에서 기쁨이 펑펑 터져 나오는 것처럼 기쁘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요번에도 이제 우간다에 같이 가고 또 다른 데도 저보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는데 이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장로님, 선교하시다 보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이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선교 몰라서 그렇지요. 선교하면은요 샘 솟는 것 같이 배 속에서 기쁨이 펑펑 터지는 거 충청도 말로 그리슈 그러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보면은 야 정말 그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런 것을 깨달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가 아들 놓고 나면은 그냥 낳았구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다시는
그 뒤로는 다시는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근심의 막을 다 사라지도록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뿔을 높여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참 하나님이 하시는, 한나로 하여금 정말 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요, 갈대아 우르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을 만드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요.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20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 보고, 너는 나한테 오빠라 그러고 마누라라 그러지 말아라, 아내라 그러지 말아라 그래가지고요, 처녀라 그러니까 너무 얼굴이 이쁘니까요, 아비멜렉 왕이 그 사례를 데리고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들고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기대기 두 대 때려야 돼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놨더니만 네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 그래서 되나? 이렇게 돼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4절에 보면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20장 3절 4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였으므로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인도 그에게 내 오랍이라고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행하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한 줄 나도 알았노니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그러면서 여기 7절에 보니까 이는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들 선지자는 거짓말 해도 되는 겁니까? 김호리 선교사님, 선지자가 거짓말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김영준 선교사님, 선지자가 거짓말 했다 하면 그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도 되는 겁니까? 우리 상식으로 봐가지고는 선지자 불합격 딱 찍어버리고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 보니까 참 멋진 표현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거짓말쟁이가 기도하는데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요, 17절에 가서 보면 이런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기도하는데 들어주시면서 선지자 불합격 그렇게 안 하고요, 아브라함을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걸 볼 때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신학교 다니고 하고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건적인 방법으로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쓰실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로 하느냐 그러면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뭐로 합니까? 은혜로 합니다.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축복은 뭐로 받습니까? 은혜로 은혜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 신앙은요, 이 성경이 구약 신앙 모든 것이 바로 알면은 이게 전부 다 통해요. 전부 다 통하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다면은요, 기도를 못하고, 아이, 나는 부끄러워 기도 못해요. 내가 거짓말 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기도해요. 이렇게 하고 기도 못했다면 아브라함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가서 얼굴 뻔뻔스럽게 가서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해줬더니만 참 놀라운 거는요, 태문이 닫혔던 것이 다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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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에서 역사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도요, 하나님은 임신시킬 수가 있어요. 임신시킬 수가 있는데 임신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창세기 2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예, 창세기 25장.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래서 간구를 들으심으로 임신하였더니 하나님은 이삭을 하여금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기도함으로 임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시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기도의 사람은 우리가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유창무 목사가 이 기도 사역을 하게 되고 기도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제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토건도 없고 식권도 없고 막 어려우니까 세상 밖으로, 예수를 안 믿으면 세상 밖으로 나갔죠. 세상 밖으로 나갔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갑니까? 이제는 못 나가죠. 제가 전에도 간증 한번 했습니다만 또 간증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고모가 있었어요. 고모가 있었는데 이 고모가 제가 첫 조카기 때문에 저를 되게 사랑했어요. 이 고모가 지금은 저 목동이 굉장히 발전된 지역이지만 옛날에는요 그쪽에 전부 다 그 판잣집이 있고 목동 그 뚝방이 옛날에 그렇게 있었어요. 우리 고모가 뚝방에 와서 판잣집에 살았어요. 판잣집에 살았는데 고모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돈 좀 얻으려고 갔어요. 갔더니만 우리 고모부가 저보고 물어요. 장무야 요새 뭐 하노? 그래 물어요. 제가 이따가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묻는 말이 그분들 예수 안 믿어요. 그 전도사 뭐 얼마 받노?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5만 원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그 자리에서 우리 고모부가 예수 안 믿어. 야, 니 미쳤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막 니가 니 동생이 4명이고 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5만 원 받아가지고 장남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가정은 안 돌보고 5만 원 받고 되나 그러면서 막 나를 우습게 봐요. 제가 그때 안 믿는 사람인데 내가 잘못 왔구나. 고모가 부엌에서 내가 조카 왔다고 밥하는데요. 내가 다시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요 밥 안 먹고 그냥 와버렸어요. 왔어.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얼마 안 돼가지고 요새는 해갑 안 하는데 옛날에 해갑할 때입니다. 해갑할 때인데 우리 어머니 해갑 때 고모를 불렀어요. 고모를 불렀는데 고모가 오셨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틀이 잡혀져 있을 텐데요. 와, 고모가 와서 해갑 잔치를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됐거든요. 그때 비디오를 갖다가 그걸 촬영을 하라고 했는데 집에 와서 그 비디오를 틀어봤더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딴 사람 다 기도하는데 고모하고 고모부만 눈 떠가지고 이래가지고 보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런데 더 재미나는 거는 얼마 지나서 우리 집에 또 찾아왔는데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 고모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미쳤다 그랬던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그 고모가 아멘 하느냐 그랬더니, 야, 내가 너 해갑하는 거 보니까 옆집에 순복음교회 교인이 있었는데 교회 가자 그래도 안 갔었는데 너 해갑하는 거하고 우리 해갑하는 거는 질이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 해갑하는 거 보고 교회 그 다음 주일부터 막바로 나갔대. 막바로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도가 되도록 막바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은 유착물을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를 가난하게 만들고 턱건도 없게 만들고 식건도 없게 만들고 그 구두도 못 사게 만들고 형편없게 만들어 가지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손 안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는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길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걸 겪음으로 말미암아 지나면서 등 떠시고 배부른 사람들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더 재미나는 거는요, 우리가 총신 다닐 때 옛날이기 때문에 차 끌고 다니는 사람은요 3사람 4사람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옛날이기 때문에 전부 다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는 거는 그때 차 끌고 가다 재던 사람들은요 목회 제대로 하고 주의 일 제대로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참 놀라운 거는 신학교 다닐 때 가난하고 어렵고 그렇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부 다 제대로 그래도 뭔가 이렇게 부끄럽지 않도록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요, 야,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특별히 만들어 가시는데 고난이라는 거 하나님의 맞춤형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저는 이걸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면서 기도의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은데, 한나가 고통이 없었다면 기도를 안 했을 수밖에 없는데 고통 때문에 분인나가 격분을 시키기 때문에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아멘. 모르드게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됐느냐고 물으신다면 하만이요 격동을 시키고 하만이 유다인들 전부 다 죽이도록 그렇게 공문을 만들어가 돌렸기 때문에 기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에스더 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성경 3장을 한번 보겠어요. 에스더 성경 3장을 보겠어요. 자, 에스더 성경 3장을 읽습니다. 3장을 읽는데요. 14절, 제가 거기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절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째 곧 아달월 30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와 늙은이와 어린이와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 명령이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소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고 그날을 위하여 준말을 준비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소가 도산 수산성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았고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4장 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각 조소의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랬어요. 하만 까닭에 우리 유다인들에게 기도에 불을 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만 까닭에 유다인들에게 기도의 불을, 여러분들 휘발유 뿌리고 불 붙이는 것처럼 기도의 불을 강력하게 붙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생활 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환난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기도의 불을, 기도의 코드를 뽑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같이 매달리는 아멘.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금식하고 아멘. 철야하고 아멘. 바싹 매달리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너무 등 떠시고 배부른 거는요, 기도를 편하게 잘 못합니다. 그런데요, 어려워지고 핍박을 당하게 되면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예, 윤양수 목사님 그 마이크 틀어놓는 바람에 약간 잡음이 들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요, 시편에 109편 4절에 보면은 그 욥이 정말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기도를 바짝 하게 돼요. 그리고 욥기 16장 20절에도요, 욥에게 친구들이 3사람 4사람이 전부 다 욥을 공격했어요. 그것까지도 좋은데 자기 부인까지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같이 살던 남자가 여자 보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여자가 남편 보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저 같으면 가꾸막 가지고 대갈통 깔 것 같아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 얼마나 화딱지 나겠어요. 그런데 욥이 그러니까 돌멩이 가지고 때렸더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짝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손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여러분들 전부 다 성경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 안 하고 되는 것은 올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되는 것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기도로 결정해야 되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안 한다는 거, 주님과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붙어 있다는 거는요, 기도의 코드가 안 뽑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고 물으신다면은요, 단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는 숨이 깍깍 막히고 기도로 모든 것을 답을 찾아 나가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이요, 진리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안 주셨는가 하면은요, 기도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들게 만들었고 무릎 꿇게 만들고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부 다 마이크 열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특송하신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께서 오늘 마무리 기도 축도 한번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다 다음에도 우리 귀한 유다니엘 선교사님을